오늘 본문 우리가 레위기 5장으로부터 8장까지와 시편 35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레위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 읽게 되면 뭐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대로 이해하고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들어오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읽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난해하죠. 난해하고 그냥 읽기는 읽는데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나무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숲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로 보는 것은 이제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또는 문장에 나와 있는 중심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숲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전체의 큰 그림을 조망하고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장 큰 틀로 큰 하나의 주제로 본다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각각의 여기에 제물에 대한 규정들,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정들,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열을 합니다만 그와 같은 나열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해서 갖다 놓고 성막이라고 하고 그걸 글쎄요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그런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나온 전체 내용을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읽는다면 보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1장으로부터 이제 오늘은 우리가 8장까지 봤습니다만은 16장까지 그래서 1장으로 16장까지는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제사법 또는 성결법 또는 정결법 이러한 법전으로 전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1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뭘까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제물의 규정이나 속죄제, 속건제, 화제, 요제 이거 전부 규정에 관한 걸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그려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뭐예요? 의미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주제가 되는데 16장까지는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17장부터 27장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은 그냥 갖다가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뭐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모두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올려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게 뭘 이야기해요?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거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무결한데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법에다 갖다 대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올려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흠이 있어서. 그래서 재물을 흠이 없는 것으로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님이 참 까탈스러우신 거구나, 까다롭구나, 그게 아닙니다. 재물로 드려지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너희는 재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재물 대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 드림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나는 뭐예요? 재물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인 겁니다. 흠 없는 재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봉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흠이 없다라는 이 재물 규정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의 시작은 이렇지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첫째는 이겁니다. 구별해서 부르신 겁니다. 흠이 없다. 자,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제물의 선택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내용이죠.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사실은 이 성경에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이름이 없어요. 창세기의 원 이름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 다음에 이 레위기의 이름은 그가 그를 부르셨다입니다. 이 1절. 그러니까 매 성경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그 성경의 이름이었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전제는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재물이라 그러면요, 그냥 가져오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가운데, 여러 재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와 같은 것들도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께 놓으면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상처 난 곳은 없는지, 어디 잘못된 건 없는지, 털은 윤기가 있는지, 전부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서 그거를 선택하면 이게 구별입니다. 자,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살피고 그것을 보고서 결정한 것이죠. 모든 재물 가운데서 구별해내는 것이 흠 없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별하심이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딱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는 흠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와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별하여 불러내셨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좋은 것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선택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복음은 죄인을 선택하심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의인은 없어요. 얼마큼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 멸망받는 건 맞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지 않으셨죠.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여, 선택하여. 사람과 사람을 대하다 보면 참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탐탁하지 않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은 것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래요. 내가 누구에겐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품듯이 누군가는 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겁니다. 늘 좋은 것을 찾고 나에게 합당한 것을 찾는다고 하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에서 의로운 자를 골라내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내신 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뿐이었어요. 죄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흠이 많고 결이 많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오늘 세상에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같은 복음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진 흠없는 재물, 흠이 없는 재물을 찾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받아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기에 은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것은 온전함의 말씀인데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 또 말씀 묵상과 기도,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오늘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걸음은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과 자격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은혜와 긍휼은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안에는 감사,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있어야 되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약의 흠없는 제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었고 이것을 인간은 따르고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덧 들어와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고 그 재물을 팔기 시작하는 것의 차익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율법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의 삶 속에는 그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렸다라는 비판이 따라오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을까? 흠없는 재물이라고 팔고 있지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재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팔고 있는 재물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과 믿음의 경건을 유지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그 신앙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말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흠없으신 재물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전제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그리고 은혜 구함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흠없는 재물은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속물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속량하다, 대속하다, 대속물이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신 것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값을 치르심으로 성전을 폐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려 이룬 것이 섬김이죠. 값어치 없는 것 가지고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것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비싼.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쓰여진 재료나 소재나 아니면 그와 같은 물건의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걸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값어치 없는 것 가지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것, 귀한 것 가지고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 합당한 값을 치름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목숨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일 겁니다. 그 값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나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말씀에 나오죠.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이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이건 어떤 거예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값비싼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자신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흠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온전케 된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심이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흠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흠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직 한 가지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이 시내산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기의 정결 규정과 성결법에 따라 제물을 구별해야 했던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구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러나 가장 값비싼 흠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부터입니다. 오늘 이 섬김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기도 하고 가정과 세상 안에서의 섬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섬김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영적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 아니고 그냥 세상에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이요 죽으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는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보게 됐죠. 참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우리 소방관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 진입하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불길에 자신의 몸을 던졌고 다시는 세상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그 두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 말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진 같이 어쩌면 세상에서 이것을 우리는 가장 귀한 죽음이라 여기고 오늘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져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제물 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된 이 한 주,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